할렐루야,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세탁 공장에서 이 목욕탕 수건이나 아니면 헬스장의 옷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세탁한 세탁물들을 배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봉고차 같은 데다가 실어가지고 세탁물들을 실어서 각 업체에 배달해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운전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운전 시간이 길었기에 저는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멘트가 나왔어요.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맞아. 이 원수를 용서해야 돼. 맞는 말이야. 용서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미움은 더 커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하며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움은 커져서 원망을 낳고 분노를 낳습니다. 원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과 분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망과 불편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참 좋은 말씀이야. 원수를 용서해야 돼. 이상 원불교 명상 방송이었습니다. 돈돈돈돈. 원불교. 저는 깜짝 놀라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다른 가르침이나 종교나 또는 철학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들이 많은데 기독교와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원수를 용서하세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기독교에도 있지만 다른 종교나 세상의 가르침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즘에 정말로 많은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아니면 테드, TED라든가 온갖 유튜브의 힐링 채널들, 종교 철학 채널들이 넘치는 시대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 믿는다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에는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식,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 정, 그것에 동의하느냐, 이런 것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알죠. 예수님 알죠. I know. 지식적으로 압니다. 들어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I know.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 지식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것도 들어봤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지식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에서는 지식적 동의에서 그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해야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들린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가복음 5장 8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보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는 권능과 힘이 있어서 악과 귀신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음을 귀신들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귀신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힘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지식적 동의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들어서 또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성경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Lord,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고 동의하고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로드로 모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신앙이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삶이 제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또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주님 따라오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오니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삶의 내 마음의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 왕의 자리에는 당연히 마땅히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왕되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I know, I agree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That he might be Lord both of the dead and of the living.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Lord,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좀 잘되기 위하여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동의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의 한자리 또는 내 가정, 내 직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관자도 예수님, 내 마음의 통치자도 예수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Lord,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들과 바로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모든 영역의 왕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이 신학은요, 이 말씀은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영역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에 이끌리는 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술의 주관자, 내 입술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선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서로 섭섭하거나 또는 이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발단 중에 가장 먼저 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말에서 많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 입술로부터 서로 이렇게 상처 주거나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우연찮게 어떤 인터넷에 글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 어떤 청년의 글을 우연찮게 읽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났을 때 뭔가 거창하고 아니면 흉악한 어떤 범죄나 사기죄 이런 걸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들은 그런 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범죄나 거창하거나 어떤 거대한 그런 것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로 사소한 걸로 다툼이 시작되고 사소한 걸로 감정이 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김치 김장할 때 그렇게 싸움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김치 김장할 때. 왜냐? 새우젓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새우젓을 왜 넣었느냐? 굴을 왜 넣었느냐? 굴 넣으면 맛없어지는데, 아니야, 굴 넣으면 맛있다. 아니면은 왜 이렇게 짜게 했냐? 왜 이렇게 싱겁게 했냐? 왜 이렇게 맵게 했냐? 소금 더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춧가루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써야지. 뭐 이런 걸로 감정이 상하고 다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누군가가 딱 먹고 아이고 너무 짜고 아이 맛없어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섭섭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런 다투는 일이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청소 안 했냐? 내가 계속 청소했는데 왜 청소 안 해요? 제가 계속 청소했잖아요. 왜 청소 안 해요? 이런 걸로 이제 감정이 상하고 서로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요지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이 서로 다투고 감정 상할 때 뭔가 큰 어떤 범죄나 흉악한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소한 갈등 아니면 이러한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이게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저만 공감 가나요? 네,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툼이나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될까요? 누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분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식당 봉사를 하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헌신하셔야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차로 30분 가량 운전을 하면서 한인마트 또는 H마트에 도착을 했어요. 이 텍사스의 뜨거운 여름에 30분 운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장을 1시간 넘게 봐오고 채소를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분들 드실 거니까 채소도 좋은 거, 튼튼한 거, 또 이렇게 흠이 없는 거 열심히 정성스럽게 다 사와서 씻고 손질하고 고기도 썰고, 정말로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몇 시간 동안 노력해서 정성으로 이 성도님들께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딱 먹었는데 내 입에는 짜요. 내 입에는 매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맛은 주관적이잖아요. 다 달라요, 입맛이. 근데 딱 먹고 나서 짜!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맵게 했어요? 짜서 못 먹겠어요. 매워서 못 먹겠어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섭하고 상대방 우리 지체들이 섭섭하고 상처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딱 먹었는데 짜요, 혹은 매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정성 들여서 우리 또 지체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 사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먹고 짜거나 매워도, 야,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정성 들여서 우리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정말 행복합니다. 장로님 계셔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하면서 또 너무 짜거나 매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치 보면서 뜨거운 물 좀 더 부으세요. 뜨거운 물 좀 더 부어서 본인한테 간 맞춰서 딱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셨던 분들도 뿌듯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은혜의 말을 하고 존중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수로 또는 혹은 스스로가 미숙하여서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다듬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또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미숙하여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실수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고쳐야 되지만은 성숙해져야 되지만은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좀 섭섭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 이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양배추,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당근 그리고 양파 눈물 흘리면서 썰고 탁 채소하고 열심히 씻고 다듬어 가지고 정말 나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서 간도 이렇게 신경 쓰면서 드렸는데 딱 드시고 나서 아이고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아니 무슨 인공 조미료를 MSG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못 먹겠어요.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생길까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조금 생겨요. 조금 섭섭한 마음도 생겨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런 과정들은 몰라주고 그냥 맛없어요 이러면 좀 마음이 좀 섭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상처받는 말 들으면 섭섭한 마음 생길 때도 있어요. 이 밖에도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섭섭한 마음, 나한테 상처 준 말들, 그런 것을 기준 삼고 그런 것에 계속해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섭섭하다, 상처 입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나한테 상처되는 말들, 그거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계속 커져요. 그 상처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집니다. 우리 뭐 좀 섭섭한 거 이런 거, 나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하냐?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뚱뚱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상처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나는 뚱뚱한가 봐. 나는 뚱뚱한가 봐.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잘생기지 않았나 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쌓인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다른 상처되는 말들을 마음에 꽉 잡고 있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말들 그리고 나한테 섭섭한 말들만 생각하다 보면 이 마음에 화와 분노가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 섭섭한 감정, 분노, 원망이 내 마음을 잡고 휘두르고 내 삶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준이 되거나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가 내 삶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삶을 이끌어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억울하고 섭섭하고 상처 입은 것들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상처와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때 그 상처받는 말이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아픔이 내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원망이나 상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 아프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계속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계속해서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다, 나는 상처받았다, 난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받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처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비탄에 빠지게 만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너 억울함에 갇혀 있는 거, 아니면 분노에 갇혀 있는 거, 원망에 갇혀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상처나 억울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 원통함도 다 들어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147편 3절에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생각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것들이나 아니면 상처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아니면 분노가 차오른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비통하거나 우울한 마음들이 내 삶을 다스리며 지배해 나가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다른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에
휘둘려 가지고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내 삶이 좌지우지되면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에게도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너무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힘 주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를 늘 선한 곳으로,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섭섭하고 힘들 때, 억울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평안과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기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붙잡고 그것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본인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것에 내가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 당나귀기라 그러나요? 막 이렇게 귀가 얇다 그러나요? 막 요동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무엘서 3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묵상하고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영광아 영광아 부르시는지라 서영광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유치부 찬양인데,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마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